최근 미국 워싱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대낮에 강도가 주류 판매점에 들어갔어요. 난 대낮에 강도를 하다 보니까 출동한 경찰들한테 금방 붙잡혀버리고 말았어요. 경찰이 이 강도에게 물어요. 캄캄한 밤에 강도를 하지 왜 환한 대낮에 강도를 했냐? 그랬더니 강도가 경찰관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왜 대낮에 했냐 물어보는 이 경찰의 말에 강도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세상이 하도 어수선해서 밤에 현금 갖고 다니는 게 찝찝해서 그래서 대낮에 강도짓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도가 뭘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어요? 강도가 강도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점점 살기 좋은, 참 하나님 보기 아름다운, 참 밝은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아니면 점점 사는 게 힘들고 고달프고 살벌하고 삭막한 참 어두운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공감을 하고 느끼며 살아가요. 지금 우리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라 점점 살벌하고 끔찍한, 참 살기 힘든 세상, 어두운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총체적인 난국, 위기의 시대다. 어느 곳 하나 이렇게 둘러봐도 건강하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병들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는 정치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온갖 부정부패의 불의가 만연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렇게 점점 어둠이 짙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점점 살벌하고 좋은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힘든 고달픈 인생 세상으로 바뀌어져 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 있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가장 큰 원인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가장 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 건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는 나 자신을 비롯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의 책임이고 한 사람의 탓입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닙니다. 남한테 탓할 수도 없고 남한테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깨어서 감당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 책임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만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돌보고 지키라고 하는 가장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감당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을 이렇게 펼쳐보면 제일 먼저 창세기 1장이 나와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말씀은 뭘로 시작이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이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가장 함축적으로 잘 말씀해 주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다 알죠?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무슨 말이에요? 태초에 우주 만물이 없을 때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도 계신 분이고 지금도 하나님은 계신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손수 뭐를 만드셨어요?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신앙 고백 갖고 살아가야 돼.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온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손수 다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만들고 이 나라를 만들고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신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역사를 주관해 나가시는 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가정과 온 인류의 세계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의 주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왕권을 인정하며 사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도 누구셔요? 내가 아니라 주님이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왕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주님 안에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며 주 안에 굳건히 서서 사는 삶만큼 행복하고 가치 있는 축복된 인생이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손수 모든 걸 만드시고 창조의 역사를 마친 후에 창세기 1장 31절 보면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모든 걸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 하나님이 만든 가정, 교회, 모든 만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참 좋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세기 1장 27절 보면 무슨 사명을 맡겼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만든 이 만물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고 그랬어요. 다스리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가꾸고 돌보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들, 가정이며 나라며 교회이며 이 모든 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라고 하는 이 사명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당을 해야만 해요. 믿습니까? 이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권, 왕권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삶 살았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행복한 삶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이 차고 넘쳐나는, 특별히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화가 삶 속에, 심령 속에 샘솟듯 넘치면서 무슨 삶 살았어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자신만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 산 게 아니에요.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만들어 갔어요? 어느 가정으로 세워갔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넘쳐나는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워갔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행복이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사명을 아담과 하와는 감당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듯이 언제 이 사명을 망각해버리고 말았어요? 왜 맡겨진 이 일을 감당을 못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서부터예요? 여러분들, 교만 떨기 시작하면서예요. 사단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서 영적인 위기를 극복을 못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돼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를 범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사명이 끝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들 보세요. 엄격히 말하면 죄를 범해서라기보다는 스스로 성결케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얼마나 줬는지 몰라요. 스스로 자기의 잘못된 삶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리로, 다시 성결한 자리로 나가게 하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얼마나 줬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을, 용납하심을 멸시하고 조롱을 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뭡니까? 뭡니까? 여러분들,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요. 사망이에요. 무슨 죽음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영적인 죽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으면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축복이 다 떠나버리고 말면 특별히 주님 주신 기쁨과 평화는 사라져요. 그러면 스스로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불안과 두려움으로, 미움으로, 증오로 자기 스스로를 불행케 만들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잃어버리고 참 근심 걱정 염려로 지옥과 같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됐을 때 가정도 어떻게 바뀝니까? 천국과 같은 가정이 뭘로 바뀝니까? 미움과 원망과 탓과 무책임과 네 탓이니 내 탓이니 하면서 싸우고 다툼이, 갈등이 끊이지 않는 지옥과 같은 불행이 넘쳐나는 가정으로 바뀌어버리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한스러운, 노아 시대와 같이 인간의 생각이나 말하는 게 행하는 것들이 악해버리고 마는 그러한 세상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아요. 한 사람의 죄악이 온 인류의 역사를 불행 구렁텅이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 죄로 인하여 세상에 뭐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뭐에 이르게 됐어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래서 아비 귀환의 세상이 돼버리고만은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고 점점 어둠의 권세가, 부정과 부패가 땅에 차고 넘쳐나는 이런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아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은 가장 불행한 삶을 살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주님은 택하고 불러주셔서 죄 사하여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슨 선물을 주셨습니까? 임마누엘 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다가 삶을 마감한 날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빛만 차고 넘쳐나는 어둠이 없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뭡니까? 영생,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 주님은 나에게 귀한 사명을 또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사명입니까? 어떤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까?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23절에,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세상에 뭐가 되라? 소금이 되고 세상에 뭐가 되라? 빛이 되라. 지금 이 세상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썩어지고 부패해지고 온갖 불의와 온갖 어둠이 차고 넘쳐가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소금과 같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모든 어둠들을 몰라내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복된 세상으로, 천국과 같은 행복이 넘쳐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재창조의 사역을 너희가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하는 이 귀한 사명을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깨어서 감당을 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썩어져 간다고 원망만 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바꿔놔야 된다고, 세상이 바뀌어져야 된다고 소리를 외칠 줄만 알았지, 과연 내가 정말로 깨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변화는, 여기 보세요. 참 저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변화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누가 먼저 변화되는 겁니까? 변화의 출발점은 납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가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잘못되어져가는 세상을 바꾸려고 합니다.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강요하고 명령하고, 어떤 사람은 투쟁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만큼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될 때에 가정이 바뀌어지고 교회가 바뀌어지고 우리 나라가 바뀌어지고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이 행복한 삶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바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온 인류의 역사가 어두워졌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하여 세계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이 사명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31절 32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여기 보세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와 같아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겨자씨라고 하는 건 가장 작은 씨예요. 여러분들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사과씨는 엄청 큰 거야. 겨자씨에 비하면. 볼펜으로 여기 점을 꼭 찍으면 한 점 하나가 나와요, 안 나와요? 고만해요. 보이지도 않아요. 눈으로 잘 분간이 안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천국은 이 겨자씨의 가장 작은 씨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거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아닌 작은 점에 불과한 씨지만 그 안에는요, 엄청난 생명력이, 엄청난 가능성이 그 작은 씨 안에는 내재가 돼 있어요. 그렇죠?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겨자씨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기만 하면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거기서 싹이 나고 자라나는 건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뭔가 막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서서히 조금씩, 여러분들 보세요. 겨자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그냥 보이지도 않아. 아무런 변화도 없어.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조금씩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조금 얼마 안 있으면 싹이 나와요.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가고 지나가면 그것이 자라나서 뭐보다 커져요? 풀보다 커져요. 풀보다 커진 그것이 또 시간이 흘러가면 거기가 그것이 자라나서 뭐가 돼요? 여러분들 겨자씨 나무는 4m 이상으로 큽니다. 그리고 얼마나 옆으로 가지가 자라나는지 큰 숲을 이룹니다. 그러면 그 나무에 뭐가 깃들리게 돼요? 새들이 날아와서 보금자리를 얻게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이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은 누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통하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면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샘솟듯 넘치는 삶을 살 때에 뭐가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역사라고 하는 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점진적으로 서서히 깨닫지 못하게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가 누가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세계가 변화되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나를 통하여 이 기적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꿈을, 비전을, 환상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비전이 없어요. 어느 시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겨자씨 하나를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겨자씨 한 알과 같은 나를 통해서 뭐를 들을 줄 알아야 돼? 뭘 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통하여서
천국과 같은 행복한 천국 복음이 증거돼서 온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그 삶을 세계의 역사가 바뀌어가는 그런 꿈을, 환상을 나는 품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런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냥 교회나 왔다 가는 걸로 끝나고, 왜 우리는 이런 비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주님이 나를 보혈의 피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데는 이런 비전을 이루기 위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원대한 꿈을 갖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뜻을 왜 우리는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겨자씨 하나 작은 거지만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생명력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밭에 갖다 심기워서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요. 죽지를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들, 죽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못 맺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질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집트에서 수천 년 된 미이라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 손에서 뭐가 나왔냐면 벽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보세요. 벽시가 수천 년의 세월을 흘러 동안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니까 수천 년에 가도 한 알 어떻게 있어요? 그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벽시가 땅에 떨어져 죽었더라고 한다면, 밭에 심겨졌더라고 한다면 지금 얼마나 많은 쌀을 수확했을까요? 수천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수백 가마 수천 가마의 쌀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엄청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을 거예요. 죽지를 않으니까 한 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뭐예요?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인정하며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가시가 되고 걸림돌이 되는 건 누굽니까? 나 자신입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불순종하고 거역하게 하는 죄된 나, 못난 나가 아직도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치 못하냐면 아직도 내 자아를, 못난 자아를 내려놓질 못해서 그래요. 늘 설교하지만 육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워요, 안 싸워요? 싸워요. 사단은 육의 소욕을 쫓아서 죄 가운데 살게 해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엄청난 생명력이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은 진리인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해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울 때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 순교자의 삶을 우리 크리스찬은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진리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배가 고플 때에 먹고 마시고 목마를 때 물 마시면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감이 와요. 그러나 그건 순간이요, 찰나예요. 여러분, 또 목마른가 또 갈증을 가져와요. 세상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참 행복감을 못 줘요.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럽디다. 야, 여기가 천국이다. 행복감에. 여러분들, 그 행복감이 오래 갑니까?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의의 열매마저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 돌리며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 때 주님 주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서 가정을, 세계를, 온 인류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주님의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를 내려놓으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자기 안 내려놔요. 죽지를 않으니까 하나 그대로 있는 거예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일어나질 않잖아요. 가정도 안 바뀌고 자신의 삶도 안 바뀌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편승하여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하늘의 미랄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었을 때에 세상의 역사가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조용했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무슨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의인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세상이 바뀌는 기적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켰지 않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점진적으로 서서히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의가 들어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날마다 뭐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누가 구하는 거야? 안 믿는 자들이 구하는 거야.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예요. 모든 관심이 지금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다 경제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올인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 걸과 하나님은 알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먼저 뭘 구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주실 것이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성령에 이끌려 진리 말씀에 순종하며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의의 열매 맺혀서 하나님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리는 삶에만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 그러면 너는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물질의 문제도 내가 덤으로 보너스로 어떻게 줄게? 책임져 줄게. 믿습니까? 그리고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나의 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지극히 겨자씨 하나가 같이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나의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투쟁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자들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은 반드시 이 기적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가 평생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될 걸 가르친 게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어떻게 뭘 놓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뜻이 실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욕심들을 내려놓고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굴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 같은 행복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어떻게 해요? 임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서 우리 가정이, 교회가, 이 나라와 온 인류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사는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곳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세상이 어두워져 간다고 탄식만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부정부패가 많냐고 다른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꿔야 된다 외치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사람들 볼 때 제일 미련해 봅니다. 여러분들 변화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갖고 왕이신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받고 순종하면서 내 생각과 내 뜻은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굴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천국의 축복이 임하는 걸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아가서 점진적으로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세계를, 이 온 인류의 역사를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남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